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로 7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봄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서 봄꽃은 어느 정도 지어가고 온 세상은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꽃으로 화려했던 나무들이 꽃을 다 지고 이제는 푸른 잎사귀를 내고 보는 사람마다 싱그러운 잎사귀를 발견하게 합니다. 저는 새로 나온 순, 그 연한 순의 색깔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새로워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 새순은 새롭게 태어나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싱그럽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잎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듯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 하나씩 새로워지는 모습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요즘은 하늘이 아주 높고 푸릅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고 또 이 땅에는 푸른 실록이 아름다운 나뭇잎들이 여기저기에 아름답게 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자연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사철나무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연두색의 새로 난 그 이파리들이 위에 파랗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겨우 내내 그 눈보라를 견뎠던 그 초록색의 푸른 나뭇잎들은 어디 있을까 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아래쪽에 초록잎들은 위로 새롭게 올라와 있고 그 아래에 어둡고 컴컴한 것 같은 그 잎사귀들이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철나무가 이렇게 연두색 새로운 잎사귀들을 높이고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저는 항상 내 자리를 지켜야지, 겸손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멸시를 당했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살고 또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모든 호를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는 늘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 이기심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나의 삶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지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진리가 깨달아질 때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운다, 어지럽다는 것은 라쉬인데 라쉬는 공포, 떨다, 진동하다, 공포로 두려워 떠는 전쟁을 말해요. 전쟁할 때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면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군인, 그것은 오세안인데 이 세안이라는 것은 전투의 신반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하는 용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하고 개역 개정에 성은 나왔지만 신과 바로 군인들의 신입니다. 그들의 피 묻은 신, 그들이 전쟁터를 밟고 전쟁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했던 그 신, 우리가 지나가는 복음의 신을 신었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전쟁의 신, 고통의 신, 두려움의 신을 신고 있었어요.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섭같이 살라지다, 이거 섭은 아칼입니다. 아칼은 먹다, 소모하다, 삼켜버리다. 그러니까 불에 온전히 그런 것들을 다 불이 살라버린다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피 묻은 신이 있었는가? 언제 피 묻은 갑옷이 있었는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온전히 불의 화마가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고통과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랬었지?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전쟁의 공포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전쟁을 할지라도 날마다 이기는 것을 믿고, 어둠의 영, 죄악의 영, 사망의 영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것들이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죠.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구나. 나의 모든 염려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으로 시작됩니다. 이는은 뭐예요? 이렇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그 모든 일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키입니다. 키는 왜냐하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불에 온전히 살라지는가? 왜냐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렇지만 이사야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발표할 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한 아기를 누구라고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어깨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깨에 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어깨에 있는 것, 우리 어깨에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엇이었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샤랄입니다. 샤랄은 왕조, 통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라는 것은 쉐모, 샴은 이름이란 명분이란 뜻이 있어서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펠레입니다. 펠레는 바로 놀랍다. 영어로는 원더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기이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탄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묘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묘자라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모사라. 모사는 에치입니다. 이 에치라는 것은 에치는 나무, 상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상담자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사라는 뜻을 권고하다, 충고하다, 상담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주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카운셀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놀라운 분인데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까바르는 위풍당당하고 용사고 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약해서 우리가 연약하면 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다는 거 영원히 계신다. 영존이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제 태초부터 좀 끝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아비입니다. 아비 아드입니다. 아비 아버지, 아드는 영원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드라는 것은 의미로 볼 때는 아드라는 것은 시간, 약속의 때 그런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얘기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은 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는데 늘 약속의 때에 시간에 정해놓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원어로 볼 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은 여기서 말레크가 아니라 샤르입니다. 이 쇼르라는 것은 다스린다, 왕자를 말해요. 왕으로 아까 말했듯이 정사와 같아서 왕으로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평강의 왕이고 이제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할 때 라노입니다. 라노는 우리를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기는 말하면 잔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고 정말 놀라운 분이고 기이한 분이며 모사로서 우리를 늘 상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츠라는 것, 나무라는 뜻인데 상담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상담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듣다가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신기한 게 우리가 밤새 우리 넋두리를 다 아뢰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잠잠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붓고 소리를 질러도 잠잠히 들으시면서 이제 그만해라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길게 얘기를 해도 주님은 끝까지 들으시는 상담자이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만하기를 바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나의 양육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뜻이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의 석같이 우리의 멍에와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살라주시고 전쟁의 모든 신과 피 묻은 옷들을 다 삼켜버리게 살라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 때문에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꺾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 정사는 예수님의 어깨에 맨 그 정통,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그 모든 것이 갈수록 더 무궁하다라고 말해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가장 큰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궁하다. 이 무궁하다가 캐츠, 애인입니다. 캐츠는 추수하다, 잘라내다, 끝이란 뜻이 있어요. 추수 때에는 그러면 세상의 끝을 말하죠. 그래서 추수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잘라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캐츠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끝이 아니다, 끝이 없다 그런 뜻이죠.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주셨으니까 오늘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평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영원히 끊임없이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입니다. 이 다비드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또 그릇, 바구니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양식을 담는 바구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양식을 먹고 힘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그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정통성을 말하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자, 이 키스와라는 것은 보좌라는 뜻이 있어서 다윗의 왕, 다윗 임금이 앉는 그 보좌, 그것이 누가 앉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군림하였다,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 굳게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라,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명,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이 자금, 바로 지금이에요. 아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대답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답하고 순종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에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로 사하심을 얻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는 미스파트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다 심판하고 지켜주시고 의롭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실 그 명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시냐?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가 하신다 라고 말씀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라고 세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군이라는 건 최바우트입니다. 이 최바라는 것, 최바는 결심하다, 결의하다, 목적을 가지고 굳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군대라는 뜻이 있고 전투라는 뜻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많은 군대 이런으로 생각하죠. 바로 전쟁에 나가려면 어떡합니까? 이겨야지. 죽어도 물러나지 않아야지. 굳게 결의하지 않습니까? 이 만군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투에 나간 것처럼, 그런 큰 장군이 결심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가 그렇게 굳게 결심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굳게 결심하고 다시는 하고 다시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옵니다. 이 열심은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것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정, 화 이런 뜻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 화를 내는 거예요. 진노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투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질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열심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뭐 바람을 피던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눈길 한 번만 줘도 질투가 나고 화가 내고 짜증을 부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질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가끔 보면은 전화번호 저장할 때도 뭐라고 저장했냐? 그것에 관심을 갖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거나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예민해지는 건 뭐예요? 질투가 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상숭배. 요즘 말하면 간음하다, 음란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간음하다, 음란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를 사랑하고 쳐다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여기서 질투가 카나입니다. 바로 열심은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 카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질투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나만 섬겨. 나만 바라봐. 다른 신 바라보지도 마. 왜? 내 이름은 질투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질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질투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봉독한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옆에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전투할 것을 불사르고 굳게 결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로 이방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고난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자꾸 딴 데 눈을 돌리고 딴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대가라는 거예요.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질투로 우리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딴짓을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눈을 돌리면 질투가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있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다가 아쉐입니다. 아쉐는 만들다, 일하다, 행하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날마다 무궁에 더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질투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원어로 보니까 질투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시면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